오늘은 우리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참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능력과 열심의 결과라고 이렇게 속마음을 보면 내가 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좋은 일 좀 하고 사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유교인들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 지금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자,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장에서는 일반인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다르냐? 유대인들만 죄인이냐?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3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또한 해법을 제시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단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안다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살게 해주는 역할까지 율법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바로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내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것들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만 깨달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죠. 여러분, 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있으면 죄가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죠. 근데 그런 은혜가 없을 때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뭐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뭐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내가 좀 나은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기쁘기도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낙심밖에 못하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러면서 이런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나의 유일한 이 죄성에 대한 탈출구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까지밖에 없죠. 근데 앞에 그러나가 원래는 원어, 즉 헬라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다른 부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의식해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인식하면서 요즘에 여러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사람의 능력과 열정과 의지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차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차별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차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할 때 어떤 분이 인지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한 번 떨어지면 또 인지를 사서 붙여야 돼요. 이게 막 종이가 너덜거릴 정도로 열 몇 번을 봤는데도 운전면허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 공부하고 가도 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개인의 능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고 또 열심히 선하게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거라면 여러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워낙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진짜 차별인 것입니다. 왜? 이거는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러면 상이 되는 거죠. 1등한 사람만 여러분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100명 있으면 1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만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율법을 나중에 주신 거죠. 만약에 율법을 먼저 주신 다음에 너 시험 봐서 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만 출애굽시켜 주겠어. 그렇지 않는다면 다 탈락이야.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에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것과 상관없이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차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끼리 개끼리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보면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저 사람 진짜 악하다, 우리는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착하다는 게 내가 보면 착한 게 아니야. 주님이 보시는 건 야, 네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내가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다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의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다 놓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낚시꾼들이 낚은 물고기를 사가는 여자분을 제가 바닷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낚시꾼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혹시 방생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불교인들이 가끔 뭐 사서 방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평범한 모습은 아니죠. 보통 사가서 뭐 합니까? 매운탕 끓여 먹거나 회쳐 먹죠. 집에 가서. 물고기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 사람의 손에 들려서 딱 이제 다시 바닷가에 놔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풀려난 거야? 여러분, 물고기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한번 의인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낚싯바늘이 입이 찢어져 갖고 아파 죽겠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해 못했는데 내가 왜 풀려났지?
피 철철 흘리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날 놓아준 거야?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 사람이 왜 놓아줬는지 저도 모르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아니, 왜 놔준 거야? 나를? 회 처먹지 않고? 내 친구는 낚시꾼에 잡혀가지고 횟감 됐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돈 주고 지불해 놓고 나를 놔줘? 물고기는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닌데, 내가 특별히 성인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체험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특히 더합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더 잘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구원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됩니까? 물고기가 자기 풀어준 이 여자가 뭘 어떻게 설명해 준다고 알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또 다른 낚싯밥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불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이 대가 지불해주고 풀어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특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의심을 하죠.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이거 무슨 이게 낚싯밥인가?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쉽게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콧방귀 껴요. 차라리 10원을 주지 뭐 9원을 주냐, 그러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너 노력해서 굳세어라, 열심히 해봐, 내가 응원할게, 이래서 얻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그냥 선물로 다 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이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우리도 오해하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근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좋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뿅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큰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당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을 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을 건가, 이거를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때로는 삶과 죽음이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황제 안 믿고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삶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손해를 감당하는 그런 위기의 삶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난 예수를 믿는다, 이런 고백이 그의 인생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사형리 가서 전해가지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당신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거죠. 처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안 하죠. 숨기죠. 당시 로마 교회에도 이런 오해들을 갖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구원시켜 놓고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럼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더 온전하게 굳게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이거를 억지로 의무로 남들 볼 때만 했지만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긴 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유명한 광고가, 오래된 광고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은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함께 가주고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다말, 라합, 그리고 룻,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는데, 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죠. 뭐 우리아는 이방인이지만 밧세바는 이제 이방 여인은 아닙니다만, 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야곱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격이 될까요? 율법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죠. 왜? 어떤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첩이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초첩을 했던 솔로몬,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충신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족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지금 잘 됐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오히려 자랑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그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야, 난 가마리엘 문화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열심히 뒤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아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배설물이었더라, 내가 엉뚱한 거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주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본성적으로 저도 그렇고 자꾸 은혜가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내가 교만해집니다. 내 자랑을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잘난 것도 없으면서 거기서 그냥 뽑아가지고 어떻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가는 그냥 벌써 버려도 한참 전에 버렸을 텐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또 가능성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마 세상 사람 같았으면 벌써 눈 밖에 나도 10번은 낫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제 인생 속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학교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새벽에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그러셨는지 1년 동안 제가 신문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지금이야 뭐 학생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었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이상하게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있어서 뭐 국가에서 하는 거리질서, 교통질서, 방범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학 때만 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내자파출소에서 제가 근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방범대원으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밤 새벽 4시까지죠. 그리고 또 오전에 7시부터 9시까지 또 거리 질서하느라고 교통순경 또 역할도 또 몇 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 제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또 뭐 교회 행사 있으면 또 교회 행사 가고 막 정신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 같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폐렴에 걸려서 폐렴과 중증, 폐결핵 3기까지 제가 앓으면서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병치레를 앓았습니다. 참 그전에는 좀 건강했었는데 지금도 역시 건강 진단을 받아보면 제 폐에는 아직도 거의 절반 이상이 폐가 죽어 있어서 하얗게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에 나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참 무엇보다도 교회를 좋아했는데 왜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아마 생각을 했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다. 순간순간 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끝났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점점 나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나아지고 아니에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요,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위기와 정말 고난의 때에 가장 절박한 상황 때 우리를 건져주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거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은혜였구나. 다른 사람은 그때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년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